자, 안녕하세요. 앞선 이 시간에 이어서 목회 치유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에는 상담자의 인격과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배움을 통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기억 첫 번째, 상담의 주체. 상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인격의 요소를 우리가 준비하며 상담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인격이 준비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좀 더 내담자의 상태에서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우리가 무엇인가 빨리 우리가 깨달아 점검하여 치유에 위한 실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모든 내담자와 적용하는 도움이 비슷한 유형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양상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은 내담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입니다. 상담자에게 여러 상담의 경험이 각 내담자의 문제의 해결에 좋은 자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에는 상담자의 경험과 인격이 결정적인 요인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땀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내담자의 말씀도 다 아시지만은 상담자의 말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과 섭리대로 우리가 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인격적인 요인이 상담의 유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담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담을 위한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의 완전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임상 목회자는 모두가 상대주의적 발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임상 목회자는 성경적인 상담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기독교적인 상담에서도 교훈적이고 또 내담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내담자를 불안증이나 공포 등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재해 문제나 삶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기독교적인 상담은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적인 상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가변적인 평화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며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한 상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변화입니다. 상담에서 유능한 상담자가 되려고 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는 환자의 문제를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며 환자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담자가 자신이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자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상 목회자는 상담자가 진정한 변화를 맛보았을 때 내담자인 환자에게 자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속에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담 사역에 종사하길 원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임상 목회자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상 목회자는 자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인격과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상담을 깊이 있는 친밀 관계를 요하는 학습으로서 통상적인 자기 역할을 탈피하고 진정한 인간의 관계를 임하는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상담자의 인간으로 대하는 관계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경험을 통한 기계적인 응답을 이야기한다면 내담자의 변화를 거의가 기대할 수가 없으며 도리어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인격적인 성장의 근본에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자기 확신이 진실되게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상담자의 경우는 그 진실성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인격이 투명될 때에 내담자의 전형적인 성장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노출. 학자들 중에 상담자의 자기 노출과 그 정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본글에서 내담자와 관계 속에서 유익이 되는 몇 가지 자기 노출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담자 중에 있어온 상담자의 현재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유익하다. 때로는 권태롭거나 짜증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재치로서 상황에 따라 자기 표현으로 상황에 윤활유가 되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담자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과거 경험사의 배열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연스러운 요청에 따라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문적인 차질. 특수 목회에 속하는 임상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는 특히 자신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위기감을 갖게 마련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참아내야 하는 고통과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상 목회자들은 환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또 능통에 있어서 환자들의 올바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 목회자 역시 다른 분야의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여 성경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반 학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전적인 사랑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의욕만 있다 하여 모두가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에게 학문적인 자질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이에 대해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임상 목회자가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문외한인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학문적인 자질이 요구되지만은 특수 목회로 분류되는 임상 사역에서 이것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환자 심리에 대한 이해, 위기의식, 임상 목회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사람과 다른 심리 상태에 있음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사 의사가 가벼운 병이라고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환자의 입장은 결코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위기의식을 불식시키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후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상 목회자가 그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으므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어야 현재의 절망도 도전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로마서 12장 12절.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소망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모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환자에게 가르쳐 줘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내하는 고통. 자, 질병은 아픔을 동반하며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돕혀야 하는 면은 의도에서입니다. 임상 목회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심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엄살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 병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 고통을 이기고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상담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대화의 기술이, 첫째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임상 목회자는 일반 의사들처럼 청진기나 그 밖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란 단순한 말 이상으로 의미합니다. 그것은 묵묵히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란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그 심도가 깊을수록 임상사역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 실패한다고 한다면은 달리 그들과 교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드러나므로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쓰이는 도구는 대화가 고작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갖추고 일과 문제 파악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상담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고 이러한 통찰력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힘쓰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해답의 제시. 상담자가 비상담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 하더라도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완전한 상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답의 제시가 따라야 하므로 임상 사역자들은 다방면에 폭넓은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편적이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야에 관해서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상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 그 밖의 모든 사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항상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성경 연구를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떠한 분야에서나 사역을 하고 있든지 공통적으로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성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바르게 우리가 인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임상이라는 특수성에 매달려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고 인위적인 방법들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명심 있는 일이 곧 길이고 실패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사역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물론이고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해적인 문제, 또 전쟁 문제 등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는 말씀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임상 목회자들의 자신의 환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현대적인 감각을 받아서 고안해낸 방법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제시된 방법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을 위한 연구.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다른 한문 분분과 별것 다름이 없는 하나의 지식의 체계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임상 목회자는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적용은 진지한 연구가 바탕되지 않고서는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다수의 목회자들은 학문적인 자질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학문보다 더 유리한 것에 집착하고 있어서 학문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으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시되어야 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학문적인 자질이 경시되어서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신앙적이고 학문이 은혜에 대립하는 따위의 논리는 결코 옳지 않는 학문이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논밭을 갈 때 쟁기를 사용하듯이 효과적으로 임상사역을 수행하는 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대화. 우리가 모든 환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에도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는 개인의 인격을 원만하게 설정해 주고 정립해 주고 인간 생활에 풍요롭게 성취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2절.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대화를 잘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의 실수, 대화의 실수가 생긴다면은 오류가 일어나고 그 환자는 우리가 희망을 보지 아니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에 없어서는 안 될 대화를 정의하기란 대화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여론의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화란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자극을 보내는 과정이다. 둘째, 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발달하는 매개임을 뜻한다. 셋째, 대화란 대화자가 자기의 메신지를 다른 채널을 통해 목적하는 상대자에게 보내는 경우를 발생한다. 넷째, 대화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양자가 똑같이 전달 수단을 같이 이해할 때 완성된다. 여섯째, 대화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 상호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 것이다. 자, 니은 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 대화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된 대화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반응으로 이루어질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부정적인 반응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대화는 무책임한 찬성보다 책임 있는 반대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사람의 생산적인 긴장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긴장된 관계가 충돌을 낳을 수도 있으나 가장 자체가 충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생산적인 긴장과 존재할 때 인간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자,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에 맞출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 즉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확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 되지 못하면은 환자들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대화인데도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러한 대화는 서로가 신뢰할 때 가능하며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 인격의 개방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참된 목적을 가진 대화는 인간의 삶에 풍요로운 결심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인격의 성장에 없어서 안 될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잠언서 15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 자, 사람은 그 입으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정직하고 기쁜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쁜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듣는 이가 정상적으로 옳은 말로 통하여 많은 것이 회복되고 많은 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살. 그러면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살을 많이 할까? 두 번째, 첫 번째, 기억,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아무 의미, 목적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삶을 지켜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개선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며 동시에 죽음만이 탈출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으며 가치관이 상실되고 재해와 실패, 심한 죄책감,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에는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죄책감, 자기연민, 음행, 약물 복용 등 알코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한 증형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매우 깊고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니은. 그래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상담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도움으로 시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즉 지나간 것, 즉 용서하고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과 만족감 또 삶의 새로운 동기와 방향 등을 체험하게 하면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담자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참된 봉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 자,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절박한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따라서 성장과 실패가 양극으로 분가되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이 참으로 힘듦으로 견딜 수 없는 역경에 처하여 공동체가 지지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서서 돌보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발달 위기라고 부르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의 도래를 맞는 위기를 우발적 위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위기라는 뜻은 헬라에서 크리스토버스 또는
온 것인데 이 본래의 단어에서는 인간의 경험 가운데 또한 전환점이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불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용어에서는 환자의 회복이나 죽음이라를 판가름하는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는 기능성과 위험에 동시에 내포되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상황을 목회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당사자는 어떠한 영적인 지원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일곱 번째, 영적인 통찰력.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배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셨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임상 목회에 임하는 목회자일지라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만을 진단해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병을 진단해내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임상 목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통찰력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얻도록 힘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환자들 및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단순한 의사의 역할이나 담당하는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연구, 성경 연구,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들도 엄밀히 분류한다면은 영적 사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과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방면에서 걸쳐서 교회가 기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사역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공적인 사역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의사란 병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처방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임상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영적 상태로 진단을 잘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유능한 영적인 임상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 다량의 독서나 장시간의 수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좇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데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신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것이 조만간 조건이 갖춰지면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서적이나 인상관계 서적을 많이 탐독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은 이보다도 더욱 성돼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성령의 위대한 통찰력. 모든 것, 성령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는 능력의 지도자이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뜻과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통찰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덮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실 때까지 기도할 때 능력이 덧입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나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인간적인 한계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연구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부단히 계속해야 될 과제입니다. 임상 목회자이건 일반 목회자이건 간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며 사역자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한시라도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사금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에 정통한 대가였음에도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스가랴 7장 10절. 빨리빨리 나오네. 아이씨. 스가랴 7장 10절.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여러분, 사람들을 약한 자고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지혜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회는 평등해지며, 또한 환자와 우리가 대화할 때도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일할 때 우리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의 탐구는 무엇일까? 성경 속에 인간의 직면하게 되는 재반 문제들을 유형과 모든 해답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은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에 치중하면은 실패를 하지만은 성경을 의지하면은 성공적인 사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모든 일을 확신할 수 있게 밀고 나가며 그 일이 가능해지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까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입에 명하셨고 그 신의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짝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린다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위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으므로 주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라.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대화의 채널이라는 것이죠. 아방 때 활동했던 선지자 마가야는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왕상 22장 25절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충분히 영적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원활하게 유지돼야만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통찰력이 나타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이만 시간이 됐으므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